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지혜,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요령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참 비참한 것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십자가고,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는 것은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의 그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혜죠.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제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답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그냥 글쎄 이해가 되는데 아멘이 나오는데 이 정도지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내 생각하고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더 참석할수록 또 예배에 더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설교한다고 완전 다듬어진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도 많은 실수와 또 설교의 부족함이 많이 배워나가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듬어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라는 말씀이나 죽음 이런 우리가 예배 때 제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면 내가 왜 죽어? 또 내가 왜 벌을 받아? 이런 인간의 본성적 자기 방어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내려가는 이 어떤 그 말씀은 마치 정화수와 같이 맑거든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가 씻겨지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 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건 관원의 지혜요, 권세자의 지혜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의 그러한 어떤 좀 사악하고 강경한 지혜죠. 왜? 다 희생을 싫어하잖아요. 사람의 지혜에 누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손해보려고 그러겠어요? 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걸 탓하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음에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자리라는 것은 미움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 속에는 미움을 버릴수록 어때요? 별수록 나의 마음은 화평하기 짝이 없고 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니까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왜? 아니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맨날 하는 소리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걸핏하면 죽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길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반대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제자 훈련이야.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디서 자기 셀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짜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호지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이 뭐 이처럼? 이처럼이란 말은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실제 어떤 행동이 되기까지 우리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주셨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딱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가 그래요. 이삭이가 참 착하잖아요. 아버지, 아니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을 이번에는 안 들고 갑니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제사하는 걸 이삭이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장작이나 불이나 칼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살아있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아무리 애기라도 계속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도 아버지 대신에 이제 꼭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날따라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이상하다. 아버지 오늘 왜 이래요? 왜 하나님 앞에 왜 어린 양 안 드릴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냥 가자. 저는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나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가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런 말로 압축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이 그 산이 얼마나 높아요. 모리아 산이라는 게 지금 시온산. 옛날에는 뭐 엄청 높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 그럼 그게 그 밑으로 올라간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올라가는데 진짜 어린 양 하나가 숯불 사이 나무에 딱 끼어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높은 산에다가 어떻게 그래 어린 양을 누가 갖다 놨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나 다를까 죽어라 있잖아. 그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를 죽이려고 막 칼을 이 얘기는 잘 알아요. 그게 이야기의 우리 클라이막스를 주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죠. 그게 이야기의 산꼭대기죠. 그냥 아브라함이 칼로 막 죽이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건 인간의 관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스토리의 맥점과 클라이막스와 하나님이 그걸 상대하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이야기의 절정의 높이가 다르죠. 우리 인간은 앞지평이고 하나님이 뒷지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바쁘죠.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거면 보이는 거예요. 근시간적으로. 그러나 그 뒤에 그 앞에 또는 멀리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지금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는 이미 이건 과거의 스토리니까 이제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다시 사셔가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게 우리의 앞지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뒷지평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오는 그
그림은 구름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서 있으면 디즈병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래도 십자가만 남고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왜? 저 앞에서 오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에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감히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을? 뭘 판단을? 그거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그 흘린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저 앞지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뒤고 앞이고 탐탐 시온에 데려가 확 열려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요거 뒤에 십자가 보이죠? 요거 불이 반짝거리죠? 저 뒤로 돌아보세요. 저 십자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는 이거 D가 되고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기 D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짜임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저기 우리 성가대 뭐 끽소리 내지 마라, 뭐 남의 소리를 들어라, 뭐 여러 가지 잔소리 속에서도 무지 참고, 그렇죠? 화음을 맞추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렇죠? 저기 저 지휘자한테 순종을 해야지 어떡하겠어? 예? 그래야 우리가 지휘자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죠. 자, 하나님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내가 원하는 작품은 이런 거야.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의습고 미련한 짓이다. 왜? 아니 사람이 그 누가 저 상스럽고 비참하고 모욕적인 저 십자가에 맨몸으로 달려서, 그렇죠? 창에 찔리고 말이에요. 못에 박히고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안 계시니 망정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지. 천주교식으로 여러분 천주교를 왜 제가 그걸 싫어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이래가지고 여기다 가시 연구관 있잖아요. 근데 피를 여기다 쭉 흘리면서 축 늘어져가지고 이게 내가 모션이 너무 심했는데요. 그게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는 천주교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뛰쳐나온 게 바로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원래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나온 기독교예요. 그래서 개신교. 근데 우리는 뭐가 뭔지를 잘 자기 포지션을, 여러분은 그렇다고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나간 역사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개신교란 십자가. 매달리지 않으신 십자가입니다. 매달리신 십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 진실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이 예배를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죠. 저는 말씀을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편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을 막 억지로 설득시키려는 이런 것이 저는 없습니다. 거의. 왜?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럼 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걸 바깔고 존밭이 되고 30, 60, 100배가 되고 마음으로 깨닫고 기쁨의 환희를 누리고 각자의 몫이에요. 그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아주 잘 흡수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강도를 했거나 살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형을 했냐 하면요, 돌로 죽이고 뭐 이런 정도는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빨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돌 맞고 죽었죠. 예수님도 돌로 맞으려다가 피했죠. 또 바울도 돌에 맞아가 한번 던졌는데 살려냈죠. 사도행전에 보면 돌 맞 죽었어요, 바울이. 근데 그 고린도인가 어딘가 거기 다 살아났잖아요, 도로. 그게 그 정도의 고통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비하면 약갑니다. 왜? 십자가는요, 하루 종일 달아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달아놓기 위해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망가지 못하게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빨리 죽을 수도 없어요. 왜? 피를 서서히 흘리거든요. 이렇게 잔인한 저주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스러운 사용 방법을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죽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정말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신명기에 나오는 최악의 사형 방법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나?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을까?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논리죠. 그거는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논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살라고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하고 딱 충돌했을 때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뭐 어떻게 이겨요? 이기기를 엄두가 안 나는데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내 아이디어가 이게 아주 기가 막혀. 내 아이디어를 난 이상하게 아이디어를 하면 그게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는 걸 봤어. 이러면서요, 나의 지혜야, 나의 지혜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피 흘리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말씀 자체는 피를 못 흘리잖아요. 인간이 돼야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자리가 뭐 오늘 주제인 십자가지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십자가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앞번에 말한 대로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십자가에 박혀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실 때마다 막 전부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애굽으로 데려갔다, 또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십자가에 준하는 고통을
미리 이렇게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하면요, 여러분도 자꾸 이 가정생활 해보고 자식 키워보고 이러면 자꾸 자주 매를 맞죠? 우리 교회는 뭐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매를 맞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제가 그건 자부심을 느끼긴 한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많이 맞지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많이 맞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요. 자존심상 숨기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왜 그래요? 왜 내가 내 반짝이는 아이디어 따라가다가 왜 자꾸 매를 맞습니까? 그럼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왜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비록 우리 생각에 내 판단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이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내 아이디어가 더 번쩍거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왜? 어떻게 하면은 저 고통이 왔을 때 싹 빠져나가냐, 이게 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은 그게 진짜 알짜배기 표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걸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요, 그게 맞닥뜨려가지고 거기서 믿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제가 어저께도 저기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뭐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분들이 따라 나오면서, 아유, 왜 그분들은 저보고 자꾸 교수님 이러는데, 교수님 어떻게 그래 늘 여전하십니까? 이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백부장이로다 했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를 보면 맛이 같네요. 그전에는 거의 스타와 안성기를 닮았었는데 지금은 무지 올드해졌네요. 이런 사람들은 백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농담하는 것 같으지요? 여러분 서로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나면 칭찬하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이렇게 송지수 집사님 보고 이용해 집사님. 여기서 무슨 소리가 멋있어? 그렇죠? 장동건입니다. 저기 손태곤 집사 현빈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이렇게 좀 나가봅시다. 네? 또 안 한 사람 섭섭해하지 마시고 시간상 생략.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그것을 과장된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은 내 말씀에 내 입에 아름다운 말을 하나 올수요. 그 말이지 과장된 말을 아이 저 사람이 무슨 누굴 닮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성도들끼리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 보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오늘 못 오셨구나. 우리 못 오셨으니까 말해도 되겠다. 우리 안검자 사모도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천여 대 사진을 내놨는데 나 깜짝 놀랐어. 나 배우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도 한때는 이런 미래의 뜰에 했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이쁩니다. 여러분 사진 집에 가서 자기 사진 한번 보세요. 제일 이쁘지.
왜 나무 사진 들고 이쁘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이가 제일 이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이고 뭐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하기 싫은 것이고 다 배타적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란 말. 이걸 자꾸 비껴나갑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다 모든 지혜를 담아놨는데 우리가 저걸 외면합니까? 안 바라봅니까? 응?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다 합쳐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에 못 이겨요. 왜? 이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처럼 살아가셔요.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래 참으사 그 진노를 세상 끝에 하시기로 했단다. 이러면 소위 심판의 소위 연기론이잖아요. 유보론. 그래, 세상 끝날에 가서 심판하자. 중간중간에 하면은 잘 믿는 사람들이 저게 고통스러울 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말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해버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앞번에 여호와 이레에 하셨지만, 보통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뭐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뭐 제사들 보면 제단의 위에다가 어린 양을 묶어다가, 그죠? 칼로 베고 피는 단 밑으로 쏟고 그 다음에 사체는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잖아요. 왜? 죄가 타는 냄새가. 그러니까 내 죄잖아요. 그걸 어린 양한테 내가 손으로 이래가지고 내 죄가 니한테 다 갈지어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매. 그리고 어린 양은 잠잠하여 어린 양 같이 순하여 죄를 뒤집어서도 아멘. 여러분이 염소 우는 거는 좀 다릅니다. 염소는 이래 고개를 딱 들고요. 에헴. 요거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양은 아멘, 네. 그렇게 말 잘 들으니까 거기다가 죄를 자꾸 덮어 씌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지가 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자기가 막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제사 한번 잘 드리면 지자리로 돌아오고 제사의 기쁨입니다. 제자리 돌아가기라고 그래요. 소위 리프레시먼트. 그럼 여기 우리 이 예배는 안 그런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상한 거, 죄 지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느낍니까? 안 나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둥지를 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고 한번 선포해보세요. 한 번 해가 안 되면 3번. 반드시 나갑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고 속으로 숨겨놓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미움과 질시와 자랑과 교만 속에 내가 종이 된 거야. 그러면은 누가 나를 안 건드려도 내가 불편해. 지금 현대가요, 여러분 아시지만 젊은이들이요, 진짜
취직도 안 되고 뭐 일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말해요. 이 부모 세대, 우리 이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장수 오래 사는 거 반갑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말로 막 빨리 죽어서 일도 할 수 없고 속으로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나이가 졌는데도 팔팔할까 이해가 안 되냐 말이야. 그럼 부모 앞에 딱 오면 또 그 소리 합니까? 뭐라고 그러지?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이러죠? 그럼 우리 애는 뭐 효자야, 효자.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오잖아요. 그 같은 얘기를 저기 주워 듣잖아요. 그럼 거기는요, 너무 고령이 많아가지고, 예. 한 어머니가 자기한테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아들이 효자이고 타고난 효자가 있어요. 그 DNA가 그래 돼야 됩니다. 특별한 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효자들이 있는데 나이가 막 거의 뭐 60이 되도록 또 이 어머니를 막 어머니 외롭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라 그럴까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이 90이 넘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메모지 하나 딱 남겨놓더라. 이제는 내가 죽은 걸로 여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깊은 산속으로 걸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후지산이나 이런 그 명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곳저곳 산 기슭의 중턱에 죽은 그런 아이들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아니 현대판 고래장이잖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참 지혜가 뭐냐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얘기로다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솔로몬은 오직 부와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다 하면 1,000번이고 1만번이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기도를 들으면 아주 고집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물질도 부도 건강도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저 하나님 지혜만 나 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이고 아담이고 창세 이전에도 너 같은 지혜가 없고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자는 안 나온다 이랬거든요. 그걸 딱 모아놓은 그 작품이 잘 아시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 1부입니다. 솔로몬의 작품을 보면요 정말 인간의 그 비참함을 아주 잘 그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못하다는 그걸 부를 다 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의 전도서는 전도라는 말이잖아요. 그 전도 에클레시아 전도는 결국 알고 보니까 사람이 정말 비극이라.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을 거기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일학생도 알잖아요. 두 여자가 애를 동시에 낳았어요. 근데 한 애를 끼고 자고 저쪽에 애를 끼고 자는데 한 엄마가 부주의해가지고 뭐 몸으로 이렇게 눌렀는지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아침에 보니 죽었거든.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그 옆에 착한 엄마가 그 아이가 또 나도 그 아이라고 싹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면 지가 알겠나. 지애 죽은 줄 알겠지. 이 엄마가 가만히 자기 애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야. 아무리 애기라도.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해 주세요. 아,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를 탁 하고 칼을 가져와라. 아, 칼. 그래, 둘 다 엄마라고 주장하니 반을 잘라가지고 하나씩 가져가거라. 그게 하나님의 치. 왜? 둘 다 자기 엄마라고 자기 엄마 둘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잘라가 하나씩.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근데 칼 들고 솔로몬이 칼 들고 그 아기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진짜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데 있어. 내 애가 아니니까 가져가라. 그게 바로 진정한 엄마란 말이야. 자기가 끼고 있어야 되나? 그게 살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야. 자기 애를 죽였으라도 자기 애가 예수님이지.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지혜도 받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받고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내가 우리 친아버지로부터 내 엄마로부터 사랑을 좀 내가 자랄 때 덜 받았어. 뭐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겠죠. 나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부인으로부터 충분한 그런 걸 못 받았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누구나 인간은 원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남은 삶은 탄탄대로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을 얼마나 누리느냐의 기도 제목이시야. 그 누리는 맨날 아쉬운 기도만 합니다. 아쉬운 기도. 아이고 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맨날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주다가 네? 자꾸 채워주시다가 나중에 아이고 모르겠다 막 힘들어. 이미 받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누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 찢고 흘리고 또 죽이시고 이런 노아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누리고도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고도 하나님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빈손이에요. 우리는 맨날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자꾸 기도하고 달려가니까 우리가 성령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고 신령한 것이 자꾸 희미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진정으로 공중에 들림받는 알곡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